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과도 같은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너무나도 새로운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떻게 보면 역사상 정말 이러한 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죠. 교회당의 문을 닫고 정말 그 신조어가 생겨났죠.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어찌되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지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정확한 것은요,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냐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라는 그 한국 그 도시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그 머무르면서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던 중에 이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꿈속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바울에게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넘어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환상을 바울이 이제 꿈에서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이 이제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 인도하실 곳은 바로 저 마게도냐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확신을 갖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과 실라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또 이제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이제 빌립보라는 그 도시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머무르던 중에 이제 안식일이 이제 다가와서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가 이제 잠시 이제 시내를 벗어나서 좀 한적한 곳을 찾으려고 이제 벗어났던 것 같아요. 한적한 곳을 이제 찾아가다가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인데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직물을 파는 그런 여자 상인이었어요. 상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이 루디아가 이제 만남을 가져서 이제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는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루디아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집안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자신들이 이제 하던 대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이제 정해놓은 뭐 곳이 있었겠죠. 어느 곳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가는 길에 자꾸 어떠한 여자가 막 뒤따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뭐 하나님의 뭐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옆에서 바울과 실라 되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딱 봤더니 그 여자가 귀신에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그 여자의 몸에서 귀신이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어떤 일을 일으켰냐면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점을 봐줬어요. 점을 쳐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가 누군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종이었죠. 여종이었고 그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을 사용해서 점을 치게끔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점을 치게끔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수익을 이 주인들이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갑자기 이 여종이 계속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 길이 이제 막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업, 내의 정말 가장 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수단을 이 바울과 실라가 막아버렸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결국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여서 법정에다 이제 세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입니다. 죄를 물어주시고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판사한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한 게 아니에요. 이 판사도요, 이 주인들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려요. 또 결국 어떤 판결이 떨어지냐면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공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처형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매를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이제 매를 많이 맞아요. 공개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매를 맞고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제 그 감옥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신진당부를 해요. 이 사람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그래서 경비도 되게 삼엄하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가둬놓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는 족쇄까지 채워진 그런 상태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교회라는 어떤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공터, 뭐 감옥, 산, 들, 뭐 바다, 뭐 배, 그리고 집,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갇히게 되어서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해서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 그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예배의 진정한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찬양이 어때야 된다, 뭐 설교가 어때야 된다, 기도는 어때야 된다, 영상은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된다 라고 그 각자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만 높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일을 하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성경은 나오냐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러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뭐,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이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걸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목적이 있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던 중에, 결국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한 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왜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잠깐 어떤 일들이 생겨서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장소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장소도 아니고 계획했던 장소도 아니었어요. 그럼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뭐라고요? 기도와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위 환경이나 어떤 주위 상황들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평을 토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은 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왜 교회에서 왜 난방을 틀어주지도 않는 거야? 왜 우리 교회 의자는 왜 이렇게 불편해? 지금 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설교 시간 왜 이렇게 너무 길지? 등등.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막 뭔가를 계속 불편해해요. 그리고 불평을 해요. 그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를 좀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자신이 이제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고백을 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갔다 이게 웬 날벼락이냐. 지금 이렇게 수도 없이 매 맞고 온몸에 멍이 들고 지금 발에는 족쇄를 치워놓고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을 당한 거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뭐 딴짓 하러 갔으니까 예배하러 가던 중에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투덜투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해. 거기서 예배하면 돼. 니네가 하려고 했던 거 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 드리면서 우리가 행해 왔었던, 그리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그런 불평의 목소리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공간이 생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시간이 생겼고, 그래서 그냥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발에는 족쇄가 치워진 상태로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일단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같이 갇혀 있었던 죄수들도 그걸 이제 듣게 되죠. 듣고 나서 뭐 반응들이 뭐 제각각이었겠죠. 뭐 어떤 사람들 저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저런 어떤 행동을 하자면 뭐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갑자기 막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막 감옥 문이 막 이렇게 흔들리더니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죄수들이 발에 차고 있었던 그 족쇄까지도 다 풀려집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제 깜짝 놀랐겠죠.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드려본 사람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또 뭐 방송실에서 영상 작업을 하거나, 또 뭐 음향을 만지거나, 이렇게 이제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에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나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정말 주일이 되면 그 예배라는 하나의 프로젝트, 이벤트를 하나 완성시켜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 그런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유기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방송사고 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쏟아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는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라고 이제 만족을 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내 삶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보다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뭐 커리어가 늘어나거나 내 경험이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손길은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봉사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는 정말 예배가 내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거나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왜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됐는지, 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예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내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내 입술로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될 그 자유를요, 누리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이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 나는 그냥 갇혀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온몸에 멍이 들고요. 그리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유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선 진정한 자유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참 많은 실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찬양 인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합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멘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멘트를 던지는, 이 멘트를 선포하는 찬양 인도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찬양 인도를 할 때 자유롭게 찬양을 하자 하면서 이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 스스로 내려버렸고, 그 내 스스로 내려버린 그 정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욕망에 의해서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교회 언제쯤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매우 교만한 발언을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정말 교만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찬양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 그거면 다잖아요. 눈에 보이는 뭐 박수 치는 거, 뛰는 거, 뭐 손 드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게 된 자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왔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열망했던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삶에서 율법을 비추어 계속 보다 보니까 삶에 대한 늘 불만족감들이 늘 쌓여져 있었죠. 왜냐하면 율법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난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자괴감도 빠져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 자체는요, 그냥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걸 늘 자유에 대한 갈망만 하고 있었지 자유를 이뤄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간혹 이런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공예배를 다 참석하거나 정해놓은 훈련을 다 참석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주변에 있는 그런 수많은 봉사들, 섬김들을 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다 하게 되면 내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지겠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겠지?
그리고 내가 좀 내 안에 내 삶의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지겠지? 라는 어떤 착각.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상받을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는 것은요,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냐면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뭘 줘요? 바로 자유를 줘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바로 깨달음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 저런 거구나. 자유란 저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저런 거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삶으로 이어져야만 되냐면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감동함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이제 실질적인 삶으로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 진리, 자유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럽게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어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들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원칙 안에 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감옥에 갔을 때는 우리가 찬송가 몇 장을 불러야 되고, 뭐 설교를 몇 분 해야 되고, 또 기도는 몇 분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원칙을 정해놨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우 불편한 예배가 됐을 거예요. 매우 억지스러운 예배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어떤 그런 틀에 갇혀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그냥 잡혀 들어갔는데, 그들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특히 또 주변 사람들 시선들 신경 쓰지 않고요.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울과 실라가 결국엔 풀려나게 돼요.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될 때도요, 그냥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 잘못된 판결을 내는 이 판사와 또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감옥을 지키는 그 관리인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러 갔더니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판사, 그 관리들 다 내려와서 우리한테 사과를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 감옥에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랑 판사가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 정말 제발 나가달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도시에서 빨리 벗어나달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부탁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가운데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막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의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이나 또 다른 어떤 기독교 공동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형식적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뭐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병원에 있거나 어디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강조하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그 형식이라는 틀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는요, 그런 게 없어요. 형식과 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집중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묶여 있었던, 그리고 문제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매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 사명을 생각하면 이렇게 뭐 의무감으로 이 사명을 완수해 가야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열망들, 사모함들입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오늘날 이 시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으로 됐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허락되어진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실이 왔어?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온라인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현실을 비판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사도 바울과 실라도요, 감옥에 들어가서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들은 지금 이 상황 답답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해야 될 것은요,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그것을 찾으시고 그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그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비판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